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바꾸어서 사실을 진실을 거짓로 바꾸거나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에 대한 그런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불편한 사실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은 알고는 있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에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또 혹은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거나 혹은 또한 그렇게 느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불의와 또한 불경건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말씀은 그래, 그런 심판받는 것이 마땅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반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2장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또 주시는 말씀은 바로 남의 판단하는 사람아, 너같이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혹은 또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유명한 변론가이면서 또한 뉴욕에 있는 교회 목사였던 팀 켈러는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하여 우리가 알듯이 비유에서는 동생이 나쁜 사람으로 혹은 또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게 사용한 그러한 방탕한 자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형은 동생과는 달리 좋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고 아버지와 함께합니다. 하지만 비유에서 말씀하듯 동생에게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형에게도 회개가 필요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런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탕자와 같다면, 로마서 2장에 등장하고 있는 회개에 필요한 사람은 마치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로마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을 향하여 바로 당신도 이와 같이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인한 적도 없고 혹은 저는 남에게 피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저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죄를 지은 것이라고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그런 순수하고 깨끗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느냐. 가끔 제 두 딸들에게도 제가 뭐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만히 저를 돌이켜보니 내가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부끄러운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훈계하면서도 내가 정작 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이들에게 할 말이 별로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될 것이고 그 진리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해하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심판을 면제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르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한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텐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행한 대로 주님께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결국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우리 가운데 보응하실 때에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요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좋지만 남이 하면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주장하면 그거는 심지가 굳은 것이고 남이 자기 생각을 너무 주장하면 그거는 완고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 비판이 되지만 내가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은 예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는 관대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비판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혹은 우리의 모습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불편한 진실처럼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는 이 심판은 결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비판하는 것 혹은 남에 대하여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리고 또한 온전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심판에 대한 놀라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따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혹은 또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시고 또한 공정하시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심판에 대한 어떤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행위로 봤을 때에 우리 행위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가 기록된 율법을 말하는 것이냐?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똑같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의 율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선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준, 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살아가면서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또한 그 심판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심판은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나 변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양심이 바로 내 심판의 증거가 되어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나의 죄나 나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숨기거나 혹은 또 핑계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속일 수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심판도 속일 수 없으며 혹은 또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라는 이 말씀은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그럼 과연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또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그냥 자기의 감정이나 아니면 그냥 어떠한 율법에 기록된 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공정하게 그 행한 대로 행위대로 보응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첫 번째 예외 없이 그 행위대로 보응되며 진리대로 모두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 없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므로 그를 따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며,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 없는 기준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속일 수 없다라는 이 세 가지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나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며, 우리가 내 마음의 양심이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도 없으며 또한 따질 수도 없으며 속일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